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약속이나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맺는 계약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의 약속과 계약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우리 각 가정과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여러 모양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하는 것이 약속이죠. 우리 시간적인 약속을 정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일부 예배에 이 시간에 시작합니다. 누구와의 약속의 만남도 우리가 어디서 몇 시에 만납시다. 물질의 약속도 합니다. 또한 행함의 약속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면서 교통법규 신호를 지키셨어요? 서로 그 법규를 지키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또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사랑의 약속이겠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 약속,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변하지 않고 우리 평생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우리는 서로 변함없이 사랑하자.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와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겠다는 것을 말로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 약속의 신뢰를 확인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하죠? 핑키 프라미스. 그죠? 새끼손가락을 걸고 우리 약속할래? 조그만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약속! 이 핑키 약속, 원래 일본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유비끼리라는 단어로 손가락을 자른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아빠들 조심하세요. 약속 어기면 손가락 잘라야 돼요. 그 정도로 내가 이 약속이 중요하니까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회는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나 하려면 신용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재정적인 책임을 졌는가라는 것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습관을 볼 수 있죠. 신용 등급이 낮은데 교회에서, 이 은행에서 융자를 줄 수가 없죠. 예전에는 정말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혈서를 쓰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피를 내서 결심한다, 맹세한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우리 그만 전쟁하자라는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나란히 동물의 시체에 각을 뜬 것을 놓은 다음에 서로 약속하는 두 나라의 왕이 그 가운데로 함께 지나간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자. 우리 약속을 지키자. 만약에 이 약속을 누구라도 어기면 이렇게 죽은 동물의 시체처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니고 약속을 어길 분도 아닌데 그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염소,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비둘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를 제외하고 동물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합니다. 이 솔개가 그 시체를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지나갔다고요? 타는 횃불이.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특히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잡아서 나란히 놓게 하시고 해가 저물 때 타는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상징적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브리스라는 단어예요. 브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의 뜻이 뭐냐면 to cut,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자르시다. 다시 얘기하자면 어기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연약하니까, 아니 때로는 약속을 받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흔들리니까 그 약속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는, 때로는 의심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생명을 걸고 내가 너와 약속하마, 내가 너하고 약속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라는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각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돌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비전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활의 환경 속에 급급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죄악성 때문에 나 자신만을 보는, 때로는 자식을 위하고 후손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죠. 이 1장부터 50장까지를 주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가지의 사건이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의 사건 후에 12장부터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떠나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의 의미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사랑은 일방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택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택이다. 또 하나는 이 선택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해요.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면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방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라면 선택받으면 안 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좀 미래가 촉망하고 좀 젊은 사람,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조건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데,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일까?를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조건 없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보면 다 나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 말을 좀 한번 풀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믿습니다. 자, 누가 믿는다고요? 내 자신이 믿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내가 의지적으로 믿기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니요. 예, 맞아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볼 때 그것이 절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서 특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것이라고 우리가 신조로 믿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0장에 보면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효한 부르심. 이 말씀의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무엇으로 부르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만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네, 우리가 믿어요, 결심해요. 그러나 결심하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네,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효한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막을 오랫동안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증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앞에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뭐 오아시스에는 물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시겠죠. 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의지적인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만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반드시 마십니다. 왜 마십니까? 첫째는 사막을 오랫동안 헤매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지금 갈증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앞에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자신의 의지입니까? 예. 그런데 자신만의 의지입니까? 아니요. 그 상태와 물이 있다는 것이 의지적으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죄악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에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그 영생의 물을 마시도록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저의 가정을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미국을 와서 사람들이 그리우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교회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걸 알고 교회 축구팀이 있는데 함께 축구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끌려서 교회를 나갔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나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끌어주셨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청소년으로서 그 당시에 제 마음의 삶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민 당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15살의 나이에 그 사춘기를 지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 한국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이방인 같은, 이방 나라와 같은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고 저의 존재감이 너무나 낮아질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닫혔던 저의 마음을 열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처음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나면 나는 뭘까?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라는 말을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난 내 인생이고 내 고민이고 내 삶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불안한데 자신이 없는데, 주의 뜻이면 그 주님은 누구이실까? 그 주님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분이실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인생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구나, 그의 뜻 가운데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민 오게 하신 것도,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지만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 이 무조건적이고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보고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두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적 목적, 두 번째는 사명적 목적. 관계적 목적이라는 것은 오늘 7절에 보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8절에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까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몰랐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상관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삶에 내가 너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게,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의지가 됩니까? 좋은 사람 하나 만나도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있는데, 아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건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게. 이 관계적인 목적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적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쭉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몇 가지를 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한번 캐러고리를 나눠봤어요. 재생산의 축복. 2절에 보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무슨 번성이죠?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어. 너를 멀티플라이, 재생산하게 할게. 5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에 보니까 왕들이 나오게 하시겠다. 8절에 보니까 이 땅과 가나안 땅,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재생산의 축복, 6절은 영향력의 축복. 왜? 왕들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8절은 소유의 축복.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재생산의 영향력의 소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실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멋있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삶에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이죠. 우리의 많은 성공, 많이 이루어진 일. 그러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은,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죠.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한,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는 사명의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죠. 인도의 어느 부족의 마을의 언어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대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누가 고마운 일을 해주면 이렇게 얘기한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전 감사가 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누가 저의 삶의 은인이고 선을 베풀어 줬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저분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함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건강, 아이들의 중요해요. 아이들의 성공,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대합니다. 행복입니까? 행복해야죠. 근데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마 부모로서 우린 그러한 부모의 현실과 한계를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모가 해줄 수 있고 해줘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항상 우리는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더 섭섭하게 때로는 부모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시집 장가 가서 떠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뭘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정말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지 말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한 자존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높은 도덕적인 가치관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진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높은 도덕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의 뜻도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기도 하지만 지켜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되는 믿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못할 것 같아도 나를 불러주시는, 내 모습 이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어드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어드리는 것.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사명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까운 사람들, 특 가족을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일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가 전도해야 할 가족들에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혹은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매력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내 자신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가정과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주 전인가요? 미랄 선교단의 최조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시면서 이번에 이제 미랄에서 이제 연말 행사를 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이제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패를 이렇게 미랄 선교단에서 준비를 했는데 올해 아틀란타 새 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목사님 오실 수 있냐고 해서 저는 첫째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저는 그날 제자 훈련이 있어서 못 가요 그랬더니 그럼 부목사님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이 가든 말든 그 부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부목사님이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사진에 보면 김지일 목사님이 가셔서 상패 받는 거 볼 수 있는데, 한 해 동안 새 교회가 미랄 선교단을 많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나쁘끄러운 일이지만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사실 많이 봉사 많이 하셨어요. 매달 우리 청년들이 특히 봉사를 많이 했지만 청년들만이 아니라 선교회별로 가서 봉사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한국학교 교사들도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팀도 또 한 주에 가서 봉사를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도 미랄 선교단에 가셔서 매주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생각해 볼 때도 클락슨 난민들 가정에 가서 그 사역에 동참하셔서 차편이 없는 사람들 가족을 데리고 그로서리 쇼핑하는 거 도와주고, 또 우리 교회 어느 분은 소셜 시큐리티 가서 그 베네핏 받는 거 신청서 작성해 주는 거 도와주고, 차가 없으니까 차를 라이드 해줘서 가서 기다리는데 2시간 3시간 앉아서 그냥 같이 함께 기다려주고. 제가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남이 인정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삶이 우리 가정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반드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희생까지 하면서 사랑하며 사는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리할 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 세세토록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복받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일치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셔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만진 바라.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 언약의 공동체에 사랑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너무나 지금 당장 내 상황을 보면서 내 자신만을 챙기면서 살아왔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큰 언약의 그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생산의 축복, 영향력의 축복을, 소유의 축복을 주셔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명받은 가정다움, 그 사명받은 교회다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사랑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새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